오늘 이 말씀 시편 제 19편의 말씀은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의 예전에 복음성에도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과 그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보면요, 이 시편이 사실 뜻하는 것은 계시에 대한, 묵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종이 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계시하고 우리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계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제너럴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특별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보통 뭘 말하죠? 큰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자연 앞에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양심이 매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는 뭐냐면 더 스페시픽하게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들을 다 모아놓은 그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는 필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한 권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9편의 말씀은 바로 이 위대한 두 가지 계시, 하나는 이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이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분명히 19-1, 19-2로 나눠진 시편이었을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자연의 위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당시 태양은,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태양은 대부분의 고대 근동,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이집트에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태양신이 있었고요. 또 이 동방 쪽으로 와도 우리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그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태양의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저쪽에 남미 쪽에 아즈텍이나 이런 데 가도 다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크잖아요. 달은 조그만데 태양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은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별과 달은 어떻게 눈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데 태양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열이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왕을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보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그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태양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데, 오늘 이 성경의 기자 다윗은 그 신격화시킨 태양을 인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 태양을 막 신격화시켜갖고 신과 같이 섬기는데, 오늘 다윗은 조금은 장난스럽게 그 태양을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귀여운 태양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을 귀엽게 그렸습니다. 만화같이, 마치 하나의 그 사파를, 만화를 그려놓은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태양이 떴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다. 아침에 이제 갓 결혼한 이제 남편이 그 이제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기지개를 피면서 하면서 그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의 모습 같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아침에 태양이 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이 하루 종일 이렇게 집니다.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리기를 즐겨하는 장사 같다.
하루가 분명히 저기서 저기가 엄청 먼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나온 태양이 하루 종일 달려가는 장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태양이 지기까지 열기와 온기가 마치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마치 만화의 한 장면을 그리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그 태양을 신호로 섬기고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의 그 간을 빼가지고도 거기다 바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산채로 그 태양신 앞에 바치기도 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그것을 빌미삼아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태양이 신이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나와서 하루 종일 뛰어가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달리는 손이 따뜻한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이 태양을 사람처럼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태양도 하나님을 지금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들이 아침에 다 일어나서 그 광활한 태양이 뜨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커다란 심포니가 울리는 것처럼 쿵쿵쿵쿵 하는 것처럼 태양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서 그 중천에 해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그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구름과 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자연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면은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파워풀하시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 힘이 있으시다. 그리고 바닷물이 끊임없이 그 파도로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파도가 저렇게 밀려올까라고 우리가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후렴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자연을 우상화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뭔가 효험이 있다고 그러고, 큰 산을 보면 저 산에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커다란 그 태양을 보면서 다 신으로 섬겼지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시고 나면 공기가 맑습니다.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셔서 기지개를 한번 피시면서 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얼마나 요즘 하늘이 높고 파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한 다윗이 갑자기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7절과 8절과 9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두 개씩 총 6개로 짝을 져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인데요,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눈에 딱 보일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시기 때문에 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격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도저히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그 모든 토라의 그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도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약속으로 아주 정직하게 순결하게 흠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잘못된 걸 찾을 수 없고, 인간이 글을 썼다면 분명히 오류를 발견할 텐데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그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또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이 세상에서 공부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말한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시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저런 게 머릿속에서 나오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생 있다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평안롭게 기쁘게 말하며 눈을 밝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팍 띄워주는 겁니다. 영안이 확 널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혼까지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의롭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좋은 거를 다 붙여놨다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런 말은 기존의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말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막 그냥 기묘하게 말과 말을 조합시켜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하며 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개라도 틀리면은, 한 개라도 그 계시와 그 예언이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범람하는 잘못된 그 계시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면서 이것이 계시다라고, 여기가 계시가 있고 여기에 여호와가 있고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권에 모든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안 써놓은 이유는 그거 없어도 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써놓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너를 충분하게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날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지명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왕 한번 내가 평생 성경을 볼 거라면 머릿속에 이 지명이 쫙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쏙쏙쏙쏙 들어오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연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눈에 이 아름다운 태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자기하고 비슷한 도구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지금 하프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태양은 비록 노래하진 않지만 아침에 뜨고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아주 신격화 시켜가지고 너 태양을 섬겨라. 보이는 태양을 섬겨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보이는 태양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금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고 꿀송이 같이 달고 이 말씀이야말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거는 고리타분한 거야. 이거 성경 이거 뭐 90%는 믿을 수 있지만 10%는 잘못된 것도 있어.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한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초라하디 초라한, 아주 지저분하기 지저분한 자기 자신이 그때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사람이 인간의 초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12절과 13절. 그 위대한 자연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자연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보이지 않던 죄악들이 밝은 정오의 태양빛 앞에 내려 나오니까 요만한 티까지도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더러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밝은 태양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악들이 정말 요만한 것들도, 요 전만한 것들도 다 드러나니까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느냐? 죄가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곳에서 여전히 태양 대신 예수 말고 그저 그냥 음침한 자기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죠. 왜?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 숨어있는 죄악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 그럽니다. 난 당당하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키니까 사는 거죠.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태양 대신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일반 계시의 자연과 그 완벽한 하나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위대한 말씀과 위대한 자연을 보고 나니까 초라한 자기 자신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숨은 허물. 허물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허물은 좀 아파야 되잖아요. 좀 허물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밝은 태양 아래 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완전하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죄악들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저 이거 다 사람들이 하는 거야, 다 직장 다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뭐가 나를 주장해야 됩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 위대함, 이 말씀의 그 위대함을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한 고백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이 초라한 말들, 내 이 마음의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온 그 묵상이 그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나한테 좋은 거 없으니까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묵상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왕이었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며 결국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작은 숨어있는 죄악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죄악들, 그 교만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고의적으로 지었던 그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이 빛 대신 예수 앞에 낱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말과 그 묵상들이 주께 연락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귀한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자연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토라의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오직 주님 앞에 그 묵상으로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